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3번 살폈는데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1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3장 4절부터 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다윗 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와 이렇게 범하고 난 뒤에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심히 앓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자기가 참 허무하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서 그런지 그 아들의 아픔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1회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혜의 사람이었죠. 본문을 어디 정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고 싶었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면
요점만 말하면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근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재판하려면 판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그래서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누가 잘못이고 누가 거짓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네가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들으라. 그 천부장 백부장에게 일거리를 좀 주라라는 제일 중요한 이게 사실 재판하는 것이죠. 그 재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0살입니다. 20살 그 젊은 청년의 순수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때가 좀 묻은 사람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돈을 좀 주십시오. 권세를 좀 주십시오. 명예를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20살 젊은 청년의 패기, 순수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관심은 그 당시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할 수 없으니 그런 지혜의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순수했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와 명예를 구하거나 뭐 네 원수를 좀 죽여달라고 아무아무야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네 앞이나 네 뒤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겠더니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열왕기상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3장 읽었는데 여러분 4장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높았다. 또 애굽의 그 당시에 그 애굽이 상당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러고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구약에 보면 잠언이 있죠. 잠언에 등장하는 917개의 잠언이 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게 다 솔로몬이 적은 내용들이죠. 말 그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판결한 유명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성경에 보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두 여인이 어느 날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창기라고 되어 있던데 찾아와서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서로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엄마였을 건데 내 아이니까 이 내 아이입니다. 또 다른 한 여인도 이 죽어도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에.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 쪼가리를 내는 쪼가리라는 표현이 사투리죠. 반 쪼개라.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서로 자기들 아이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반반씩 쪼개서 나눠줘라. 그때 이 아이의 이제 진짜 엄마가 나서서 아이를 쪼개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아이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 여인은 좋습니다.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십시오. 그때 솔로몬 왕이 그 신하에게 칼을 멈추라. 아이를 쪼개지 말라.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쪼개지 말고 저 사람에게 아이 살려서 주라고 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판결을 내리게 되어졌는데요. 그 판결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판결 뒤에 보면 이래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 백성, 온 백성들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소문이 막. 요즘은 막 문자로 카톡으로 가겠지만 그때는 입소문을 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거나 무슨 권세를 구하거나 장수 같은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장수를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자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종류, 지혜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를 오래 붙들기 위한 지혜를 구하지 않았죠? 부귀와 영화를 얻고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다양한 은사와 환경도 주시고 우리 각자 나름의 환경도 주셨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꼭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각각 다르게 나름으로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환경들을 열어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이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인생은 뭡니까? 이 원칙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 따라서 나름 내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죠. 그게 가장 바르게 걸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르게 가는 거 아닙니까?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건데 빨리 성취한다고 많이 얻는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나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뭔지 알았다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한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복습합니다. 내게 주어진 나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내 나름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저는 성도들 또 청년들에게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길이 반드시 있다. 그걸 빨리 알아채는 것이 효율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 두 번째는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기 위한 지혜를 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언급했는 대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구가 많은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뒤떨어진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저 나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지죠. 인도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도 인도가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구로 인도가 버티는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솔로몬 시대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여러 많은 민족들을 속국으로 다스리면서 뭘 받았겠습니까? 조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국제 교역을 하면서 그런 또 무역의 수입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끌어모았고 나라의 곳간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부국강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솔로몬이 했던 것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는 이런 영광을 그가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일에 엄청난 인원과 상당한 재물이 사용되었는데 솔로몬 시대가 그만큼 풍요롭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29절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주목할 만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부귀, 영광, 명예, 거기에다가 뭡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인물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얻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많이 보지만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그 마음씨가 좁쌀만치 빈한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분들의 행태는 참 볼썽싸납지요. 꼭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마저 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다 관계인데 첫 번째로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넓은 마음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길을 내 뜻에 맞추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따라서 내게 나름대로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구약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이긴 한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따라서 그에게 주신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나름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기 위해서 주여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봐 이것을 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 제가 알아요. 내가 참 옹졸하구나. 저 자신이 옹졸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좀 시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저녁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참 옹졸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왜 그렇게 옹졸했던가? 왜 그렇게 좁쌀만치 비난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 날들은 훨씬 많았고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 마음, 그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런 넓은 마음을 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솔로몬인데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패착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쭉 이제 3장 4장 넘어가다가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보니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다음은 몇 명입니까? 도합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여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숭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솔로몬은 지금 누굽니까? 그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진노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한 자가 일어나서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로 하여금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내가 줄 것이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의 민족인데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지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패착 중에 패착인 것입니다. 앞에 설명대로 그의 시대가 아무리 융성하고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루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맨날 나라의 궁전에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수입니까? 이 한 가지 패착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패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일부러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바둑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곳에서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치게 된 아주 나쁜 수, 요 딱 놓았는데 그 딱 놓은 것 때문에 그 판에서 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수죠, 그죠? 그걸 패착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아주 열심히 잘 두다가 아차한 순간에 돌 하나를 여기에 놓아야 되는데 착각해서 저쪽에 놓았을 때, 그래서 바둑을 그래서 완전히 판 전체를 치게 되는 경우가 바로 패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수를 우리는 패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어야 하는 거지. 짧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면에서 보면 바둑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단순한 실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경기를 지게 하는, 인생 전체를 지게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패착의 돌 한 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둑이 그 돌 하나 때문에 그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패착의 돌 한 수 때문에 인생의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 중에 잘 살다가 이와 같은 패착의 돌을 한 수 두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뻔한 답이기는 한데 제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요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아마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쇠퇴해지고 그러면서 욕심이 막 과해지면서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제 판단력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쇠퇴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억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결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래서 축복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판단력, 분별력이 흐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욕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저런 욕심들이 발동하기 마련이고 때로 그것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도한 패착의 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심은 솔로몬처럼 패착의 도를 한 수 탁 놓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들지만 그래도 내 속에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줄 알고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패착의 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고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게 나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 그 레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나이가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밑으로는 장년이고 60세 이상은 노년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본문대로 하면 솔로몬의 나이가 한 60 전후이지 않겠느냐.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노릇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 전후이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혹은 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중년이거나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고결해지고 더 경건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흐리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나쁘면 이 눈에 막 이렇게 뭐가 끼어서 백내장 이런 백내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면서 원래는 1.0으로 보이던 것이 막 0.5로 보이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숙이 진보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 판단력 이게 흐려지게 되죠. 그렇게 잘했던 솔로몬이 막판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끌어와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붙잡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판단력이, 분별력이 완전히 맛이 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예진이도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진이 나이도 이제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 20몇 살까지 막 자라 그 이후부터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 쇠퇴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더욱 강건해져야 합니다. 더욱 내면에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을 갈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는 찬양이 계속 은혜가 참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좀 듣고 했는데 장로님 보내주신 카톡 따라서 계속 찬양도 듣고, 그 놓치면 따로 이어서 다른 찬양도 계속 이어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제 심령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 두어야 할 패착의 한 수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패착의 한 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꾸중물통으로 그렇게 빠뜨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교회 생일날 짧게 설교한다 해놓고 제가 짧지 않게 설교하는 바람에 오늘 짧게 설교해서 보너스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설교 마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달라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솔로몬은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지혜를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풍성한 부국강림의 시대를 이끌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결정적인 패착의 한 수로 말미암아서 그는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이 아름다운 거룩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얼마나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찢어져서 한 민족이 두 민족이 돼서 싸우면서 어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패착의 한 수를 두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 우리의 경건의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아름다운 결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오늘 찬송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마귀 날 괴려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시 또 주한 생각을 더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 사절 한번 더 할까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아멘.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메모지 보시고 기도하시고 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도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 각자가 붙잡고 있는 그 인생의 길들이 우리가 아버지 추구하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자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같이 퍼부어주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패착의 안수를 주는 바람에 주여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신하에게 나를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여 돌아보니 우리도 패착의 안수를 둘 뻔한 때가 많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공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이 패착의 안수를 놓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혹이라도 솔로몬처럼 분별력이 어려지고 판단력이 어려졌어 인생의 결정적인 패착의 한 수를 두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소. 우리의 영적 내면이 성숙하고 경건히 살아있게 해주셨소. 분별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판단력이 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두르는 아버지 욕심 덩어리에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굳세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패착의 한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수를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교우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처해진 형편이 다르고 지금의 상황들이 또 다 다르고 또 겪고 있는 일들이 다르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런 걸음이 이 환경을 잘 뛰어넘어서 각자가 승리하고 주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색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의 귀한 믿음의 교우들 이렇게 신실한 교우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자가 죄진 형편이 있고 그 처지와 상황들이 다 다르며 또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전지하신 아버지 꿀꽃 같은 동자로 살피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주여 불쌍히 여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죄진 형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지내져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다르고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요 또 아버지 믿음의 분량도 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여 후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하게 하시고 열방의 마을 산들을 품으며 죽어가는 아버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로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강건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령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된 교회로 승할 수 있도록 이 거루터기 신앙공생을 주여 간섭하시고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더딜지라도 주께서 하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감에 빠져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울타리에 출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 위로하며 살리며 그들의 영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건강한 공제로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시간을 따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방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주님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유대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짤막하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져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많은 것까지 얻고 심지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도 얻게 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영적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졌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엄청난 인생의 패착의 한 수를 두는 바람에 조국이 어지러워지고 신하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또한 둘로 쪼개어지는, 그래서 오랫도록 두 민족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 각자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행편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여 만져주시고 여기에 모인 무리 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두 가지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장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저 사탄의 세력과 유혹들을 공격들을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인생 끝까지 주님 앞장 세워 승리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끝까지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온 열방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신앙 공동체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열방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주는 영육간의 풍성한 신앙 공동체로 쓰할 수 있도록 주여 면밀히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주신 나름의 길을 주신 지혜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